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로서 권능을 수없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이심을 여러 번 확인시켜 주신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든 권능은 허사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제자들은 거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인은 너무나 중요하고 놀랍고 위대한 것이 되어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 사건이었고,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 놀랍고도 경이로운 권능을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잘 들으세요, 당신이 이 땅에서 공생활 동안 잊고 있던 인성을 벗어버린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부활을 완성시킬 때는 당신의 신성을 입증시킨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삶의 끝인 무덤, 즉 사망을 정복하고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예언이 성취된 증거의 기본이라는 진리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증거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여러 번 예언하신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당신의 죽음과 장래와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래와 부활은 이 사건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자에 의해서 수없이 예언되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언이 성취 증거의 기본이 되는 것은 부활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분명한 무덤을 가지고 있으나 기독교는 빈 무덤을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바울 선생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신 채로 십자가에 남겨놓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저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여러분을 가장 먼저 무덤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랜 시간과 역사 속에서 계속된 예언이 성취된 증거의 기본임을 믿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진리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활을 위해서 요구되는 레시피, 즉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는 완전한 생리적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복음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신체적 죽음으로, 생리적 죽음으로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문 밖에서 벌어진 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하는 감격적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동적 절규는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셨다입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동안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어가는 수많은 죄수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적, 생리적 죽음을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 중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심장으로 관통시킴으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마키알리라고 하는 신시나티 신학교 교수는 성경은 거짓말을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적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요리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갈보리 해변을 걸으시고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흉측한 못자국까지 보고 만졌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임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학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부활을 확인하는 마지막 방법은 믿기 어려운 증언들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만난 증인들의 증언을 기록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20년 후에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정복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난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어쩌면 베드로에게 꼭 나타나셔야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음에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장 본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앞에도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아주 가깝게 생각하시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 선생은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당시에 태반이나 살아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했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팔싹동인 자기 바울에게도 나타났다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더 많은 자료가 제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축하하는 이 부활의 스토리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확연해졌다고 하는, 명확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직장으로 사업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어느 것인지 또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위해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며칠이나 이용하셨어요. 단지 3일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들은 그 무덤을 압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킨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온갖 공갈과 협박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걱정하며 빌라도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로 가까이어 저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한 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덤을 사흘까지는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간 후에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두렵습니다 라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무덤에 넣어놓고는 그 무덤을 지킬 것을 빌라도가 가서 애원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들의 간청을 수용하여 무덤 앞에 보초를 세운 후 로마 황제의 인장을 붙임으로 로마 총독의 허가 없이 무덤에 돌을 옮기면 죽는다고 경고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흘 후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멘. 할렐루야. 그때 이 놀랍고 엄청난 사건을 본 군병들은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높은 사람이 한 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수꾼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너희들이 잠을 자는 순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뇌물에 넘어가서 시킨 대로는 했지만 만약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돈 버는 것을 고사해놓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위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여러분은 제자들이 자원해서 그 무서운 고문과 핍박을 받고 더 나아가선 자진해서 순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림없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못 믿었습니다. 오직 그분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나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의 심체를 훔쳐갔습니다. 저희들 용서하고 죽이지 마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가 수없이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체적 생리적 죽음을 살리신 신체적 부활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필연적인 궁극적인 사실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의 영생을, 나의 영생을 위해서 일어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만약에 이 생명 후에 삶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생명을 공부하기 전에는 영생을 어디서 보낼까를 먼저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쓰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고 왕복이 아니고 외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운명의 길 위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또 하나의 길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우리의 삶이 죽음의 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해서 죽음의 강을 넘어 천국으로까지 연장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복된 내세를 즐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 세상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제목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이 하신 말씀 즉 간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된다고 합니다.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이 되어 멸망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들은 부활과 관계없이 다 천국으로 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활은 오직 영원한 생명은 오직 개인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부활하는 모든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지 않으며 지옥의 영벌 속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중간 지역이 있다고 말한 것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세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지옥은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닙니다. 흑암이 팽배합니다. 깊은 구덩입니다. 이를 가는 비난과 증오가 넘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강도와 살인과 파괴만 존재합니다. 천국과는 완전히 분리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은 완벽한 처소입니다. 아름답고 사랑과 화목과 축복과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곳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영원히 준비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리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죽음의 처소에서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아멘.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직접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히 여러분의 육체적 죽음을 옮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의 권세를 여러분으로부터 완벽하게 옮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거듭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born again, 새롭게 거듭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핍박을 자원해서 대면했습니다. 제자들은 좌절과 절망과 죽음 속에 빠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완악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편협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긴장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정했던 마음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변화될 수 없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삶을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증빙 재료와 증언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은 각 개인의 믿음으로 내딛는 첫발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그리스도인이 죽은 후 만의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에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진실이 여러분과 나를 엄청나게 자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이 아니면 지옥을 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루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지옥을 보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옥에 가셔서 여러분과 제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께서 진정으로 죽음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여러분과 저도 그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아멘이죠? 네. 어떤 큰 교회에서 매년 부활절 연극을 무대에 올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청년이 몇 년을 계속해서 사탄의 역을 맡았다가 몇 년 후에 금년에 비로소 예수님 역을 맡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부활절 연극을 하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묘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구의 반론도 없이 그저 사탄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명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아이를 안아주시고 간음했던 여인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 나타납니다. 백부장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각본상으로는 예수님과 백부장 사이에는 전혀 대화가 없는데 예수님의 역을 맡은 청년이 갑자기 백부장의 귀에 대고 몇 마디를 소근소근거립니다. 그 연기 끝난 후에 그 각본을 쓴 그 교회의 목사님이 놀라서 그 청년을 불러놓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 역을 한 그 청년은 금년에 제가 예수 역을 맡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백부장이 내게 수없이 매를 때리면서 네가 정말 메시아냐? 그러면서 대답하라고 사정없이 고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제가 과거에 사탄 역을 하면서 느끼기로는 만약에 주님께서 기회만 드려졌다고 하면은 사탄에게 그래 내가 메시아다 라고 분명히 대답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연극은 미완성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수님 역을 맡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제게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중에 500여 명이 모일 때 그 친구를 만나니까 이때 내가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 라고 그래서 불러놓고 야 그래 내가 메시아다 라고 답변을 하고 말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답변은 위대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진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누구이든지 자기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메시아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과 용서와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이 이 한마디의 답변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으면서 흑암 속에서 얼마나 헤매고 시간을 허비하셨습니까? 3년, 9년, 15년 아니면 평생입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